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 틀려요? 또 틀려? 그래서 자꾸 찾으셨구나. 네? 자, 이 신약이 아니고 구약인데 네. 찾으셨어 그래? 어쨌든 근데 앞에는 신약이구나. 자꾸 하나씩 빼먹네요. 이런 걸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찾고 계시길래 왜 아직도 왜 못 찾으시나 그랬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쪽수가 잘못된 거죠? 예. 자,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또 김영우 장로님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아주 신바람 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면은 찔러야 돼. 같이 주무시면 안 돼.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목이 뭐라고요? 과연 뭘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윗이 허락한 것, 다윗에게 허락한 것, 우리도 받기 원하면서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3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뭐라고요? 확실한 은혜라는, 확실한 은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바로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는 것으로 이 은혜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요? 압도적인 믿음이죠. 압도적인 믿음. 그렇다면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 우리도 확실히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다윗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축복.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축복, 확실한 은혜를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무엇보다도 받을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 다윗의 복이라고요. 다윗의 복.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오늘 받을 복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첫 번째 복이 무슨 복? 다윗의 복이랑 다윗의 복. 다윗은요 은혜를 받아도 큰에 빠진 은혜가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불을 보듯 확실한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우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나 그 은혜가 불확실하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 같이 이처럼 확실한 은혜니 이 은혜를 받아도 다윗과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 확실한 은혜,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윗이 받은 그 은혜처럼 확실하게 받잖아요. 인도교의 성자 불리는요, 인도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선다싱.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요,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 교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아크 교회에서 자란,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미션 스쿨이 뭐예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늘 반감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 돌을 던지고는 때로는 오물을 막 끼얹고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 바로 이 선다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는요, 힌두교조차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인두교인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어때요? 네? 저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이거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 사업만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 계약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 인사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이거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딜.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러면 압도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 네. 받은 줄 알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압도적인 믿음 아니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거만큼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적을 빵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차 소리를 들으면 결심을 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시면 저는 투신자라 자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까지도 탁 정해놓고 몇 시? 새벽 5시 전까지 하나님 나타나주지 않으면 저는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는 그 열차에 몸을 투신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요, 동성애를 하듯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왔었던 바로 이 선다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했더니 아예 자기가 받을 복까지 시간까지 정해놓은 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죽기 전에 꼭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나 진짜 나 5시까지 안 나타나시면 나 뛰어내려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뛰어내렸어? 네. 안 뛰어내렸으니까 성자라고 했겠죠.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요, 예수님이 환자들을요 치유하시고 그 고치실 때, 회복시키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선다싱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5시 전에 환한 빛으로 선다싱에게 찾아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예수님께서 선다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늘 자주 듣던 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매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길이다. 내가 지금 어떤 고민에 의해서, 어떤 상처에 의해서, 어떤 아픔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주님이 길이다. 그 말씀이 늘상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시냐고요.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넘쳤던 바로 주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거만큼 친히 찾아와서 해주시는 말씀,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선다싱은 그때부터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성경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신령한 체험들도 너무나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인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다싱이 성자가 되었는데요. 자, 물론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선다싱처럼 극단적인 결심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선다싱이 그랬어? 하나님, 나 이번에 뛰어내려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이지 진실에 대한, 이 진실에 관한 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운데 확실한 그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코엔 색스폰 앙상블 선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인지 나 목사님,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네? 그만두겠다고. 이때요, 이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를 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쪽내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인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이 말이 목사님 나 좀 제발 잡아주세요 이 이야기인지, 아니면 두 번 다시 내가 이 뱉은 우물물에, 침을 뱉은 우물물에 다시는 난 이물 먹지 않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한동안 띡 보내고 그냥 말잖아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래. 나 죽을 거니까 목사님 나 찾지 마요. 내가 이제 찾는다고 자기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전화해서 나한테 죽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 죽는 데가 어디냐고 내가 같이 가서 옆에 있어 줄 테니 그때 죽으라고 해도, 아유 나는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오늘 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죽을 거냐고, 같이 가서 내가 있어 줄 테니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도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죽는다고 하던 그 사람이. 구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죽겠다고 하는 소리인지, 이게 진짜 끝내려고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도요, 선다싱이 하나님 나 갈테요. 5시까지 안 나타나시면 나 갈테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불리웠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포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왕권을,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예?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되지 않아야 할 확실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종, 왜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는 참 성도를 넘어서 이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거 보셔봐.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단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사님? 네. 네? 그때 표정을 봐서 그래요. 네. 아유, 내가 종이라고? 뭐 이런 겸손한 마음을 봐서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 돼야지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참 성도를 넘어서 참 성도는 마귀 새끼들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넘어뜨려요. 쓰러뜨려요. 제일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자, 그래서요. 그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은혜, 확실하게 받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도 같이 받은 줄 믿자고 했는데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위함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하게 받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압도적인 믿음으로 나와 은혜 받은 줄, 그죠? 받은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받을 줄 미래형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도적인 다윗의 그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인데. 아멘. 자, 5절. 이사야서 5절이죠? 제 거는 1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 오타가 많네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와서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확실히 받으라는 것으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와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배가 천국 잔치이기 때문인데요. 자, 교회 출입을 할 때 교회 체크카드, 다시 말하면 입장료 돈을 받는다면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가 아니에요. 장사지. 은혜를 믿음을 돈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건 장사지. 교회에서 은혜를 팔고 믿음을 팔고 이건 장사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잔치에 가서 보는 음식마다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유 나는 이런 어려움은 싫고요. 네? 아유 하나님, 나는 요 은혜만 주세요. 요 은혜만. 이렇게 골라 먹는 것 은혜는 여러분 쫓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호통을 치면서 쫓으신지 몰라요. 이처럼 이 모든 것은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압도적인 믿음이 되는 것으로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네? 여기 좀 보셔봐.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요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요랬다 저랬다. 네?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행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믿음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뭔가가 있지 않겠냐고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같은 것으로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박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2절 하반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뭐라고 읽어볼까요? 듣고 믿음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지난 이레교회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노아 이야기 1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용을 하자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자, 우리 박영자 집사님 믿음이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네. 믿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리 약도를 받아서 찾아갑니다. 물어서 찾아갔어요. 길도 모르고 약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약도를 믿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맞아요. 약도를 받아들고 우리 김영우 장로님 저 병원을 찾아가려면 그 약도를 보고 믿고 찾아가면 그 자리에 저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약도를 받았으니 이 약도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즉 예수님을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잘 안 믿어지던데요. 네.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안정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먼저 듣고 믿고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만약에 약도를 받아들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의심하면 결국에는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약도를 믿어야 돼요. 그 들려주는 약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유한하고 피조물인 인간은요 전능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다. 지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네. 여러분,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형이 백혈병으로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직 60도 안 된 저희 큰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 손가락 다 잘라내고 장기가 망가져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문을 닫을 때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들 떠나보내고 배우자 떠나보내고 사업 망하고 몸 지금 뭐 병 걸렸고 목사님은 이해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실지 몰라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의 삶을 비하면 저는요 진짜 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그거를 파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왜 다른 목사들은 그런 경험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저는 새벽에 택배를 돌리며 왜 대리운전하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돌리고 아니 남들은 안 해도 되는 목회를 왜 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피눈물 흘리면서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의문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가깝지도 않은 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 형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듯이 듣고 믿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딸랑 3명 아니요? 딸랑 3명? 네. 간판도 없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요. 침례교 총회는 저희 이 주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뭐 족보도 없는 교회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랑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믿고 믿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성도들까지도 값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 저소득층 또 가정에서부터 프리랜서 또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긴급 자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원금 받으셨죠? 그죠? 다 받으셨잖아요. 네.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받을 때는 좋더라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벌써 세금과 범칙금이요 몇 배로 뛰어 올랐잖아요. 몇 배로. 지금 집 하나 팔라 그러면 6억짜리 기준이요 거의 한 3억에 대한 이자를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3억을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므로요 사랑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에는 무상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 거저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듣고 믿으면 할렐루야 내 것으로 다가오는 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떠났다가 긴 방황의 끝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러시아의 작가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아주 개팍하게 생겼네. 네. 톨스토이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요 어렸을 때 신앙을 버렸대요. 신앙을 떠났다가 어린 신앙을 떠났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신학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되는 해에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에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신앙을 종교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들었다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들었더라면 그냥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몰랐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를 참 잘 만나야 되겠다 싶어요. 친구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이 만남의 복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좌우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마스크 필요하면 막 주문하면 막 바로 달려와 주지. 네. 농사 져가지고 파 해가지고 또 막 혹시 오늘 저 갖고 온 파는 우리 박영자 집사님 몫이죠? 내가 다 양을 보니까 지난주에 안 가져갔다고 또 우리 이런 마음들이 나 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이런 마음, 작은 마음이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설교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들이라면. 예? 친구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 우리도 확실하게 받고 사는 길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믿어야 압도적인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내가 믿어야 사랑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지. 남이 믿으면 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믿어도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주홍 같은지 그 죄를 사죄와 양심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보혈을 은혜를 믿게 되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꼭대기만큼 승리했음을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그 크기가 늘어나서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 꼭대기만큼 승리했다고 말씀을 제가 기록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의 꼭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경험, 그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 꼭대기가 없는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계속 제가 한 두세 번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인삼을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심고 또 밭을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전치기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좀 찾아가셔서 흙을 좀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 지역에만 좀 어떻게 인삼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가운데요. 하늘과 땅의 복을, 은혜를 받았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가 소출이 없어서 잠깐 손해가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내가 손해본 만큼, 내가 섬긴 만큼, 내가 베푸른 만큼 하나님께서 가요의 축복처럼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네. 우리 태진이도 그렇고 우리 김기중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목요일날 금산 가서 다 신방 가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집에 있는 베란다에 키우는 그 화분 그거 갖다가 그 심을 일이요. 제가 가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보고 같이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위로하려고 간 거지. 네. 갔다가 풀 뽑다가요 낫에 지금 매니큐어 발랐어요. 왜 바른 줄 아셔? 손톱이 다 날아가가지고 붙여놓으라고 매니큐어를 발랐더니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떨어뜨려가지고 싹 붙여놔서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요, 그 확실한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압도적인 믿음으로 이미 확실히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이레교회 성도다. 네. 이러한 선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 처소초소마다 특별히 섬기시는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안테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테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예? 집에 텔레비가 안 나오면 야, 너 옥상에 저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좀 만져봐라. 옛날에 이런 이야기 다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안테나, 야, 그쪽 말고 이쪽, 저쪽 소리를 지르며 하면은 딱 신호가 잡히면 텔레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안테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축복의 안테나입니다. 우리 박영재 집사님이 그런 축복의 안테나로 이렇게 뻗치고 있으면 캐나다에 있는 딸내미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확실한 은혜. 확실하게 받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해도 안 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는커녕 아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도 안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네? 믿어도 안 된다면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 비워야지.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악한 것, 나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진리가, 즉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도 안 된다면 적어도 왜 그런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Come on! Come on! 하나님,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사인이 4번. 여러분 성경에서요 2번 이상만 강조해도 이거 진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뭐라고? 1번 뭐 한번 보세요. 나오라. 두 번째 오라. 세 번째요 와서 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와서. Come on. 오라고. 이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만 해도 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Come on.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윗을 통해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으로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성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돼.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헛수고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다면 왜?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 은혜라고 알으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헛수고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앞에 서두에 이 모든 게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든 말든 그래도 좋다, 나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이게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하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무슨 영상이 들어갔냐면 지난 시간에 녹화가 안 됐어요. 제가 우리 박영자 집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대해서 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김영우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뭔 이야기 했어요? 꼭 교회 와서 오늘도 주무시지만 늘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씻고 화장하고 또 준비해서 나오려면 귀찮아. 나 같으면 집에서 그냥 있던 대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까 우리 박은식 원사님이 뒤에 차가 오고 앞에 차가 가는데 아니 집사님 왜 차가 차선을 안 지키고 자꾸 휘청휘청해야 그랬더니 전화통화하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졸고 계셔도 딸랑 3명 가운데 2명 있으면 진짜 김새입니다. 장로님 안 그러십니까? 딸랑 셋 있다가 둘만 앉아 있어도 진짜 김샌다니까. 그런데 한 명이 계속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한테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하는 건지 하여튼 참 착해. 인사도 계속 그냥 인사성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무셔도 저는요 교회 나와서 주무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함께 친교를 통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헛수고를 했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는 저 모습에도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성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왜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조시는 거지. 그러면 믿어도 안 되고요. 믿어도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히 말하자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어졌다가도 그때뿐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에요? 못 봤어요? 제 CD 2집에 판 자켓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요게 접니다. 요게. 잘 안 보이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접니다. 제가 계명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쇼팽 음악원, 폴란드 쇼팽 음악원에서 유일하게 음악 대백과 사전에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이분 마데이 교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월등하게 악기를 잘해가지고 이 오케스트라 왜 비웃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협연을 하게 된 그 사진을 CD 자켓 판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바순이라는 악기로 비전공 좀 이게 비인기 악기, 뭐 요즘 월드컵 올림픽처럼 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좀 비인기 악기이다 보니까 이 쇼팽 음악원에서 교환 교수들이 마데이 교수하고 플룻 또 흔한 바이올린, 피아노 교수들만 교환 교수로 왔고 저같이 비인기, 그러니까 이 뭐 한 학년에 2명 이렇게 있는 악기들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기를 들고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못하는 영어로 손짓 발짓으로 나 이거 레슨 하면서 또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그분은 그분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저는 저의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몸짓 발짓으로 해서 교통을 해요. 소통을 해. 그리고는 또 다음날 플룻 선생님을 또 찾아가요. 시간 되냐고. 그러면 또 가서 연주를 해요.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분들이시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세가 잘못됐어요. 자세를 바로 해야죠. 자세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주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도, 바이올린 선생님한테도, 플룻 선생님한테도, 아니 제가 전공을 했던 바순이란 악기를 선생에게 내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이야기들인데, 다른 악기들 선생인데도요 제일 먼저 가서 연주를 할 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음악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 자세가 저뿐만 아니라 어느 목회자를 여기다 모셔다 놔도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자세일 거라고 믿습니다. 행이나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은 없으나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듯이 복음이 믿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얼굴도 안 쳐다봐요. 눈도 안 마주쳐요.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듯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요. 요즘 기독교 교단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교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교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제가 영등포 감리교회 효잔치하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러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앞서서 그 영등포 감리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전실이 어디냐면 그 세신자실이에요. 세신자실에다가 저를 탁 들여다 놓고는 물도 갖다 놨고 의자도 탁 세팅도 해주고 옆에 탁 그 의전 담당하시는 분이 탁 대기하고 있고, 예? 집회 전까지 의전을 해주시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새가족실이요, 저희 지금 이 교회 지금 한 40평 되는데 한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란 사실은 붓글씨로 쓴 감리교회 정신이 그 액자로 쫙 끝에서부터 끝까지 감리교인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쫙 써놓은 게 있는데요. 나 그거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여기는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교리를 이렇게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큰, 진짜 액자가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선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지만 이 교리는요, 사람들이 남긴 것들 아니에요. 무려 장로교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가 교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단만 몇 개인 줄 아세요? 440개가 넘습니다. 440개가 넘어요. 교단만. 그것도 장로교 교단만 440개가 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장자 교단이네, 어디 교단이네, 교리를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놓은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리를 알아도 구원이신 예수님에게 중심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고, 집사겠냐고.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우선시 되는 그 교단이라면, 종교라면, 머리에 교리는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빈 껍데기요, 교단이요, 신앙이요, 직분이요, 믿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 우리도 받았다면 우리는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예배는요, 잔치집이어야 될 줄 믿는데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이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 처소처소마다 우리는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도 주님을 모시지만 사랑으로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누구 이야기예요?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리아. 지금 이제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합당했던,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소망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요, 주의 종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축복을 통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소망하옵기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다윗이 받았던 그 확실한 은혜 우리도 확실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의 축복에 이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던 그 마리아와 같이 그 마리아와의 축복이요, 오늘 23절 하반절에 줄 꺼진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느 곳에, 그래서요, 이 영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강선으로 화살을 쏘면 캐나다에 있는 딸내미들한테도 가는 거고요, 저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가는 거고요, 지금 땡볕에 고생하고 있는 아들 우리 태진이한테도,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섬기시는 교회, 일회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사단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기적들이 일상이 되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겸손하지 않고, 왜 사랑하지 않고,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지금 밑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사랑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종은 사랑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복받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사랑해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다윗의 축복과 마리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하게 받고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더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밑줄 건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 가면 청종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들으라 이 말을 청종하라. 청종이란 듣고 따르는 뜻이요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최하 몇 배? 30배에서 최대 몇 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요. 다시 말해 진정한 겸손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름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고 싶다면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묻고 듣는 그것이 최고의 존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잘 아시는 것 같이 주님은 자기의 발 앞에서 말씀을 다시 말하면 경청하고 듣고 있던 마리아를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는요 사상 최고의 악의 정권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 북한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한 나라의 원수가 자살을 했어요. 한 나라의 원수가. 전국 산천이 가축들의 피바다로 곳곳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짐승들을 다 살처분 되었고요. 사람들은 신종플루에 이어서 코로나19 공포를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저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교훈을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탐욕과 교만과 자만심을 내어놓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계속 더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고요? 2000명 모이는 교회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네? 그를 위해서 계속 더하기만 하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지금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먼저 탄압을 받는 게 교회 아닙니까? 혐오 시설이 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네? 이제는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는 교회에서 자꾸 빼는 신학을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더하기만 하니까 이 썩는 거예요. 이제는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더욱더 주님의 정신을 입각해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통찰돼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을 하고요. 이제는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들을 다시 수축해서 이렇게 세우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 보니까는요 축복해도 시간이 모자라다니까요. 불평하고 저주할 시간이 없어요. 축복하기에도 사랑하기에도 모질라요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은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이 은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수고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떻게 찬양했어요? 돌아와 돌아와 그렇게 계속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셔. 집사님 이 말씀 잘 보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노?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패드에 뭐라고 가로쳐진 줄 아세요?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여기 빈자리 채운다고 주님 기뻐하실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이분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지하 벙커 같은 교회지만 딸랑 3명밖에 없고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고 또 함께하는 또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그 지난주 파 한 단 못 가져간 그게 안타까워서 파를 한 단 갖고 온 그 정성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불손한 자는 다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저에게 한 이야기예요. 욕심내지 말자. 그냥 왕이 시켜가지고 그 신하가 그 마대자루에 물을 퍼담았는데 알고 보니 금덩어리가 나온 것처럼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매주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에 푸른 꼴을 먹이기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욕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성도들로 인생과 신앙의 방향은 끝이 났으므로요, 이제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모두가 사는 확신한 은혜를 받은 이레교회,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김영우 장로님이 되신 줄 믿고,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할 때 무엇을 보고 축복을 했냐면, 요한 사도가 뭘 축복했어요? 가이오의 충성된 모습을 축복했어요. 다윗은요, 간음까지 일으켰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간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복을 죽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마다 주님의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침상을 적시어 가면서까지 회개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할 텐데도 그 사흘 동안, 그 열대지방에 사흘 동안 시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끝까지 지켰더니 새벽에 만난 그가 첫 번째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 유일한 사람으로 마리아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가이오는 충성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요, 마리아는 사랑인데,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요,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믿음과 여러분들의 겸손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뭐라고 축복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받은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9장, 새로운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서서 기다리니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아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경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주 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 우리도 받은 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귀한 복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우리 김영우 장로님 머리 위에와 그 섬기는 교회 또 새생명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